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원 덕분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참 뵙기를 고대하였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즐겁고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왔나 이런 할 수 없죠.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공적인 생애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드리고 보혈을 흘려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한 그런 에서 살아가는 그 생애를 의미한다고 해서 공생애, 이렇게 공적인 생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그 삶이 공적인 생애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 뜻이 아닌,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은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이 일을 하시는데요.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까? 그들이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들이 이어받아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똑같이 본받아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아까 예수님의 삶이 공생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도 이제 공생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이제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그 삶, 그 생애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 삶을 이렇게 뒤로 하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삶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사로 부른 자들은 자기 생애,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서 군사로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에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고 집에 걱정이 돼서 전화하고 집에 이렇게 관련되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 제대로 이렇게 군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뒤로 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이 본 해퍼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자주 가시고 누구를 자주 생각하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크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를 크게 합니다. 모이면요 아주 이렇게 밥을 잘 삽니다. 이렇게 그럼요 그 친구들이 다 우리 그 친구들 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 모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전혀 저는 이렇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내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힘이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진실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진실로 돕고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너무 이렇게 제가 좀 건강한 편인데요. 너무 이렇게 처음에 제가 한 주간 동안은 시차 적응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딱 떠지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제가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늦게 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막 처리하고 이렇게 한 12시나 되어서 잠이 들면 3시가 되면 눈이 이렇게 떠져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지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이렇게 적응이 돼가지고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미국인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이 리더들 모임을 하는데 이제 다시 말해서 교회에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뭔지를 앞에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설득을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도록 뭘 원하는지, 우리가 이 교회가 퍼스트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그 리더들 앞에서 5분 동안 이렇게 스피치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를 하라니까 여러분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말짱 꽝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써서 준비하고 또 그것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이틀 동안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고 어디를 가나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데, 그게 마지막이지, 마지막 관문인데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감기가 딱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도저히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름 방학이 되어서 시골에 가면요 저희 삼촌들이 많이 계세요.
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시기 때문에 삼촌들이 다 둘러앉아서 저보고 예?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님 왜 용진이가 교회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툭 둘러앉아가지고 삼촌들이 좀 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요. 왜 용진이가 교회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용진이가 이 제사를 다 모셔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가면 되겠습니까?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를 막 이렇게 하셔요. 그러네. 제가 방학 때 시골에 잘 안 갑니다. 제가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갔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나만 이상한 정신병자가처럼 이렇게 취급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려고 지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나 그걸 가고 싶고 정말 기쁜데 내가 내 친구들을 다 떠나야 되고 내가 내 친척들을 다 떠나야 되고요. 내가 사랑했던 내 사람들을 다 내가 떠나야 되는 그런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만 따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있을 때 혹시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은 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거 뭘 그런 걸 걱정하냐고 이렇게 표정이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목사님과 잘 지내야 되나? 저분하고 내가 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뻗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저 유력한 자와 손을 잡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투싼에 애리조나주의 그 투싼에 갔는데 가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목사님 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는데 그 중에 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 체리카워라는 그런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4시간 이렇게 투싼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체리카워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한번 꼭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운전을 해서 가면 되지만 4시간이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간 내가 4시간까지 내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고 이렇게 안 갔는데 마지막에 그 교회 목사님의 별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기 별장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별장에 나중에 마지막 돌아오는 그날에 갔다가 왔는데요. 여러분 그 별장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숙박료도 아주 너무나 저렴하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뒤로 사슴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스컹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말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같이 한번 가서 함께 한 1-2주 정도 이렇게 묵고 와도 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었습니다. 참 감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편히 이렇게 쉬라고 이런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알고 봤더니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잘못했어요.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가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패스터 론이라는 사람인데요. 론 목사님인데요. 론 목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카우보이가 되기를 원했답니다.
정말 자기 모자도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도 있고 막 이렇게 그 짐승의 뼈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도 막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카우보이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저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카우보이가 되어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제 자연을 보타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그 자기 방문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써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그 글귀가 어떤 글귀냐면, 제가 영어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솔직히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대충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수없이 많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일했던 그 시간들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24시간이 있고, 예, 정말로 많은 우리 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치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시간이다 라는 말을 그 어머니가 이 방문 앞에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론 목사님에게. 그래서 론 목사님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떼내어서 이렇게 던져버리면 어머니는 또 그 글귀를 이렇게 문 앞에 붙여놓고, 너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중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너를 평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글귀를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글귀를 떼다 못해서 언젠가 그 글귀에 자기가 반성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지금 자기의 인생의 결정 가운데 가장 귀한 결정이고 가장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런 그런 고백을 저랑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막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참 이 이영만리 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는구나 하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4명 이상이 어부였습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그들의 배와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부와 그들의 풍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사람을 낚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그들은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 살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 가족을 내가 건사하고 내가 챙길까 하는 그것에 온통 마음을 두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바른 곳으로 혹은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3서 주보 뒤에 나옵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내 정신이 내 육체를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요, 정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에 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더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있습니다. 8명이 이렇게 같은 이 초등학교에 함께 배속되어서 그 현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환경이 좋아요. 너무나 시스템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곳은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감할 만큼 이렇게 환경이 좋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이 그 교과 과정을 다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 수업,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 하루 동안에 공부해야 될 것을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영어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를 위해서 갔는데,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거기 갔는데, 신앙적인 가르침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영어를 또 잘 공부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 사립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그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거기는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다행스러운 게 제가 이렇게 만났던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사립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 80명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왜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자기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보냈다. 그렇게 이 학부형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매년 겨울 학생들을 그 학교에 보내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또 이렇게 신앙도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영어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서 확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매년 겨울에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요, 우리 어른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 그 별장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주위의 그 관광지도 돌아보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 땅의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기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